모든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형통하고 복받고 싶어 합니다. 그 비결이 있을까? 성경은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사람은 겸손한 만큼 배우게 되고, 겸손한 만큼 인격이 성장하고, 겸손한 만큼 성공하고, 겸손한 만큼 형통하고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사실은 겸손의 결과입니다. 반대로 교만한 만큼 배우지 않기 때문에 무식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패하게 되는 것이고, 교만한 만큼 버림받게 됩니다. 최고의 교만이 무엇인가? 예수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내가 얼마든지 자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 자,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것은 바로 겸손을 위장한 교만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탈북민 그 유튜브 가운데서 이런 그 유튜브 내용이 있습니다. 21살 되는 아가씨가 이렇게 탈북을 했는데 북한에 가족을 두고 혼자 이렇게 왔어요. 남한에 혼자 와서 내가 어떻게 남한 생활에 적응할 것인가 참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1년 6개월 만에 큰 식당의 주방장이 되어져서 아주 생활이 좀 이렇게 넉넉한 그런 입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렇게 출생은 뭐 21살이지만 남한에 내가 처음 태어났다라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가르쳐 달라. 내가 배우겠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대로 이렇게 배운 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음식의 맛도 이렇게 내게 되어졌고, 사장이 마음에 쏙 들게 되어졌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남한에 온 지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큰 식당의 주방장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마인드가 성경에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오늘 우리도 이 겸손의 이런 마인드, 겸손이 체질이 되어져서 그래서 모든 면에서 성공하시고 뿐만 아니라 재물과 영광과 은혜를 입는 이런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겸손과 교만의 차이가 무엇인가? 겸손이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지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허물이 많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부족하고, 그래서 나는 늘 배워야 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면 어떻게 되는가? 겸손하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겸손의 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뭘 하라 그러면은 나는 못해요, 나는 그거 못해요. 이것은 겸손을 위장한 가장한 그는 또 하나의 교만입니다. 겸손은 무엇인가? 못하면은 내가 물어가면서, 내가 배워가면서, 내가 서툴지만은 내가 하려고 애를 쓰는,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한 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두가 다 나보다 낮게 보입니다. 나보다 훌륭하게 보이고, 그리고 다 존경스러운 그런 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물어보면은 나는 절대 겸손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겸손한 자에게 물어보면은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성공하면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다니 참 감사할 뿐이지요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참 은혜에 이렇게 감사를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축복, 그리고 재능, 이 건강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거저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누고 베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옆에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나누고 베풉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이런 자를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이런 자를 높여주시는데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은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면은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어떤 자인가? 교만한 자는 사람 앞에서 자기를 박연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큰 자, 나보다 많이 배운 자, 나보다 뭐 이렇게 넉넉한 자, 이런 자 앞에 서면 내가 자존심이 상해. 질투가 나. 그런데 내보다도 작은 자, 나보다도 못 배운 자, 나보다도 적게 가진 자, 이런 자 앞에 서게 되지면은 왠지 내가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보고 이렇게 내가 교만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교만은 나는 절대 교만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구제불능의 교만은 나는 겸손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실패하면은 내가 누군데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 라고 하면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자가 어떤 자인가? 교만한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가시니까 되는가? 마귀가 바로 교만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자는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를 믿습니다. 자기의 사업을 믿고 자기의 지식을 믿고 자기의 직위를 믿고 자기를 믿습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지 않지요. 결국 어떻게 되는가? 자기 힘으로 몸부림치다가 자충우돌하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낙심하고 나중에는 절망하게 되지요. 교만과 겸손은 어디서 오는가? 이 교만의 원조는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영적인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이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이 천사는 원래 하나님 보좌에서 수종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 꾼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세운 자들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께 수종들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창조된 이 천사가 어떻게 되는가? 내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겠다. 내가 하나님과 맞짱 뜨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합니다. 이런 교만한 자가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이고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마귀 사탄이다. 그래서 이 교만은 바로 이 마귀 사탄의 속성이다. 그래서 교만의 원조는 바로 타락한 천사를 통해서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첫 범죄자, 이 교만의 이 대장이 누군가? 루시퍼인데 이사야 14장 12절에 말씀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영어 성경 KJV 성경에 보면은 이 계명성을 루시퍼라 그래요. 루시퍼. 그래서 오 루시퍼 선 오브 더 모닝 아침의 아들 이 루시퍼요. 이 루시퍼는 하나님 보좌에서 가장 이렇게 가까이서 수종드는 그런 천사 중에서 가장 높은 그런 천사였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그래서 버림받게 되어졌는데 그 이렇게 타락한 이 천사가 자기 밑에 부하들을 거느리고 함께 이 공중거제 잡은 자로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마귀를 이 사탄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했습니다. 한 50가지가 넘어요. 그래 보면은 뭐 뱀이라고 하기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미혹의 영, 깨는 자, 그 다음에 무슨 잡신, 무슨 귀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할 때도 이 교만의 영이 이렇게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들어가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는 이 말을 딱 들어보니까 어떻게, 와, 내가 하나님의 지시를 안 받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지면, 동등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교만의 원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를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잘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탄은 이 속성 자체가 이 교만인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7절 말씀 보면은, 너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너가 영화로움으로 너 지혜를 더럽혔으며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아름답기 때문에 어떻게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루시프의 영, 이 교만의 영이 누구에게 잘 들어가는가? 이 아름다운 사람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에게,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 돈이 많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내가 네보다 낫다고 하는 이런 사람에게 이 바로 루시프의 영, 교만의 영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믿을 때에, 내가 너를 믿어 할 때, 그 믿는다고 할 때 사실은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좀 믿어달라, 내가 누군데. 사람은 여러분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뭐 역사 가운데서 박정희 대통령이 누구에게 이렇게 총을 맞았습니까? 자기의 신변을 계무해 주는 사람에게, 가장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총 맞았잖아요. 김일성이 여러분 누구에게 죽은지 압니까? 김일성이가 쓰러졌을 때 김일성의 주치의가 김일성을 돕기 위해서 달려갈 때 김정일이가 그 주치의를 쏴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돕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 남북이 하해 무대가 되어져서 이게 김영삼 대통령하고 남북이 어떤 평화적인 그런 무드로 갈 때 김정일이가 그것을 방해한 것입니다. 이게 김우중 회고록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되어지면은 이때에 참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자격이 되어서, 내가 능력이 되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인기가 있어서 요 생각을 딱 가지게 되면 어떻는가? 거기에 루시프 영이 딱 들어갑니다. 루시프 영이 딱 들어가면 어떻는가? 그때부터 내가 뭔데라는 이 생각이 딱 듭니다. 이때부터 뭔가 마귀의 흉내를 내게 되는 것이고, 마귀의 심부름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의 변호사가 되게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사람이 박혀버린 거예요. 왜 그런가? 교만의 영, 루시프 영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좋아하는, 즉 이 교만의 이 영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틈을 우리는 바늘구멍 하나 이렇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틈을 보이면 어떻는가? 그 속에 교만의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그야말로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마귀 사탄은 자기만 저주받아서 자기만 버림받는 것이 억울해서,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교만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어떻게인가? 그 사람을 함께 지옥 가도록 만들고 함께 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요, 내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온다 그러면 무조건 망하기 시작한다 생각하면 100%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안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온다 싶으면은 이게 마귀가 내 속에 바이러스를 이렇게 심어놨구나, 이러면 망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 다 그러더라고요. 바로 왕이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왜 대가를 지불했지요?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출애굽을 요구를 합니다. 이때 바로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보면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라고 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누구냐?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보다 더 높으냐? 라고 하면서 내가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그 9가지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다 보여주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지요? 장자들 그리고 가축들도 초태생 처음 태어난 건 전부 다 죽게 만들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앞으로도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첫 번째 죽는 거 봤지, 둘째도 죽을 것이고 셋째도 죽을 것이고, 초태생 죽는 거 봤지, 둘째 셋째도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이 사울이
왕이 될 때는 겸손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이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열왕기상 3장 7절에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실제 사울이 작은 아이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보다 어깨가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 자기 어깨 밑에래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아주 키도 크고 준수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어린 자입니다, 왜 나 같은 자를 불렀습니까? 라고 하면서 행구 뒤에 숨을 정도로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으로 초대 왕으로 씌웠거든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왕인데 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가?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 월권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무엘상 13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초대 왕인데 당신 위에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만왕의 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왕이라고 당신 마음대로 월권을 하는데, 아니다, 당신은 왕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교만 가운데 최고의 교만이 무엇인가? 집권 남농제입니다. 루시퍼도 그랬고, 이렇게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교만 중에 최고의 교만이 무엇인가? 위치를 벗어나는 것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지러움을 원하지 않으시오. 그러니까 교회도 이렇게 직분이 계급은 아닙니다. 그러나 질서를 위해서 직분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세상도 마찬가지요. 경찰이 있고 군인이 있고 공무원이 있고 이런 거 다 무엇인가?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가 그 위치를 벗어나게 되어지면 어떠는가? 아무리 이유를 설명해도 그것은 이유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건 교만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병들어서 이제는 얼마 살지 못한다라고 할 때 이렇게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감사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건강을 회복해 보니까 내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이 듭니다. 내가 괜히 내가 쫄았네. 죽을 병이 아닌데 내가 괜히 겁먹고 내가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네 라고 하면서 자기가 평소에 쌓아놨던 이 보물창고, 그 보물창고를 이 바빌론 사신에게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 히스기야가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왜 보여주는가? 내가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라, 내가 이만큼 이렇게 통치를 잘했어, 그래서 이만큼 부강한 것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드러내면서 자랑을 했어요. 이때의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보여준 것을 전부 다 그 나라 바빌론에 다 뺏길 것이다. 실제로 이 바빌론이 유다를 침략할 때에 그 보여준 것 전부 다 뺏겼습니다. 다 바빌론을 다 운송에 갚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구조사를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엄청나게 얻어맞습니다. 아니, 인구조사 할 수 있지요. 인구조사한 게 뭐가 그렇게 재미입니까?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목적은 뭔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해서 이 전쟁이 났을 때 그 정규군으로 병력으로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그 병력을 숫자에 따라서 내가 작전을 짜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 다윗이 사울같이 전쟁으로 나올 때 이 다윗이 죽인 자가 1000명이면은 사울이 죽인 자가 1000명이면은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승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 다윗에게 살짝 교만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교만이 딱 들어와 보니까, 와,
내가 능력이 있었어. 이야, 내가 똑똑했어. 와, 내가 용감했어.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네. 라는 이런 착각의 교만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 소년인데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 이 다윗이 뭐 정조준을 해서 쓰러뜨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가능한 것이요. 마치 기돈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구사 13만 명을 쳐 죽인 거, 이거요, 여러분 300명이 뭐 이렇게 뭐 특공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여태까지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내가 잠시 잊어버렸어. 그리고는 어떠는가? 앞으로 내가 이렇게 이 병력을 잘 관리를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 교만한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깨닫게끔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전국에 온역이 내려서, 지금 말하면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 내려서 사흘 동안에 7만 명이 죽었어요. 하루에 2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서 하루에 몇 명 죽는지 압니까? 코로나가 유행할 때는 하루에 3명 정도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맞고 난 이후부터는 1명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독감으로서는 하루에 3명 이상이 죽습니다. 하루에 여러분요, 자살자가 40명입니다. 교통사고는 더 많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가 정치적으로 이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 손흥민이가 영국에서 프리미어 리그 그 경기장에서 축구하는 거 여러분 보셨지요? 영국 사람들 몇만 명이 모이는데 마스크 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보면은 손흥민이가 골을 넣었을 때 막 부둥켜 안고 막 끌어안고 막 얼싸안고 막 춤추고 막 난리라는데 거기에 마스크 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역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 방역을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통제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흘 동안에 7만 명이 죽으니까 이 다윗이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 다윗이 무릎을 꿇습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재앙이 그쳤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하면은 오늘 우리가 국가적인 재앙이며 어떤 온역이며 전염병이 있을 때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문을 닫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짖고 회개하는 것이고, 좀 더 이렇게 욕심을 내자면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도와달라고 무릎을 꿇으면 제가 확신하기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가 유행하게 되는가? 전 세계 사람들의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기 위해서 너희들 해봐야 되는가? 사실 여러분, 백신 그게 치료약 아닙니다. 그게 좀 이 중환자를 이렇게 좀 완화시키는 그런 수준이지, 그렇다고 해서 뭐 면역이 이렇게 집단이 생기고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왜 망했지요? 당시에 바벨론은요, 지금 미국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망한 것은 예레미야 50장 29절의 말씀 보면은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망한 것은 그 교만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왜 교만했지요? 유다 백성이 망할 때도 사실은 교만 때문에 망했는데,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이방 나라에 그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붙여가지고 유다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포로를 잡아가면서 이 바벨론이 유다에 있는 성전과 성벽을 허물면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빼앗아서 바벨론으로 가져가서 바벨론의 신전에다 갖다 놓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느냐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이 포로를 잡아간 것만 끝난 게 아니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지금 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망하고 잘못했다 그러면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다, 차라리 내 주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한 자가 바로 바벨론의 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그 제국을 바사 제국에 붙여서 망하게 해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봐주질 않습니다. 우리가 IMF를 참 이렇게 경험했잖아요. 그 IMF 그 배우의 그 히든 스토리에 이렇게 보면은 김영삼 대통령이 1995년도 일본과 정치적인 그런 협상 가운데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이런 말을 씁니다. 이 말을 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되게 자존감이 이렇게 높은 것처럼 이렇게 대리만족을 했습니다. 와, 대통령이 우리의 이렇게 뭐 아픈 부분을 이게 대신 이렇게 갚아주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은 미국과 아주 좋은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일본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미국하고도 그렇게 썩 좋은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2년 이후에 바로 IMF가 왔는데, 그야말로 참 이제 뭐 돈을 빌려야 되는 그런 굽신거리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그 자존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이렇게 말 한마디가 백성들을 이 고통과 이 고난으로 몰고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지도자는 이념과 사상에 의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이렇게 겸손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통해서 바로 도우시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에 얼마나 교만했냐 하면은 27m가 되어지는 그런 거대한 금 신상을 세웠습니다. 사실 그거는 자기를 상징하는 것이요. 우리 교회 천장이 이게 8m입니다. 그러면 27m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큰 그런 신상이죠. 자, 그러면서 이 바벨론 성 위에서 서서 내가 능력과 건세로 이 성을 건설했다. 그래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다니엘서 4장 32절의 말씀 보면은 너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네가 기고만장하게 네가 높아졌느냐? 내가 너를 가장 낮은 땅에 떨어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소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집에 있는 그런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들의 풀을 먹게 되면서 그것도 7년 동안 네가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만이 무서운지.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교만한 자가 복을 받았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무조건 교만은 하나님께서 쳐버립니다. 왜 그런가?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그럼 신앙생활 잘 못했느냐?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율법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지 오늘 우리가 비교하면은 열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을 왜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해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저주를 했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영적인 교만인 것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보면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말하면은 내가 소위 말해서 신앙의 우울감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영적인 교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만 중에서 가장 무서운 교만이 뭔가 하면요,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이 들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 기준에 의해서 마음으로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자기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을 저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의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죄를 범합니까? 이게 바로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범했던 그런 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폴레옹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좋은 의도로 많이 쓰게 되지는데, 사실 이것이요, 교만으로 악용될 때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지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나폴레옹이 이제 유럽의 이 지역을 다 이렇게 정복할 때
그때에 늘 이렇게 작전 계획을 세우면서 자기 밑에 참모에게 그래서 뭐 군대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지시를 쭉 합니다. 이렇게 지시를 하는데 어떨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지시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참모되는 이 사령관이 이 나폴레옹에게 각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은 성패는 하늘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이제 그런 신앙적인 겉면이죠. 그런데 이 나폴레옹은 내가 여태까지 작전을 세워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시킨 대로 하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폭우와 그리고 이 우박이 내려가지고 나폴레옹의 이 군대가 전혀 그 작전을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그야말로 도안에 든 지와 같은 그런 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바로 이 나폴레옹 군대를 포로로 잡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국이 이 프랑스를 이렇게 굴복시키는 바로 이 전투가 1815년 워털루 전쟁인데, 이 워털루 전쟁을 통해서 나폴레옹이 이제 항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근본입니다. 교만은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은 이미 마귀가 나를 시시하게 보고 내 마음속에 교만의 바이러스를 넣어가지고 나를 서서히 망하도록 마귀가 나를 이렇게 작전을 지금 현재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의 원조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겸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이렇게 생사복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베들레헴 말구에 오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구만은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낮아지신 것은 바로 낮은 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바로 겸손의 원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죽기까지 낮아지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높여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루시퍼, 이 마귀의 타락을 보면은 높아지려고 하다가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낮아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낮아짐의 그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그런 발을 씻어주는데, 원래 이 발은 중동 지역에서 이 종이 주인을 씻어주는 것이요. 그래서 하인이 이 주인의 그 발을 씻어주는 것, 이것이 그 시대의 그런 문화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발을 씻어드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라. 요한복음 13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뭐 예수님께서 대접을 받고 싶다는 그런 어떤 기대감보다는 자기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그런 거라.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나는 국무총리를 할 것이고 나는 장관을 할 것이고 라고 하면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거예요. 그 발을 씻는 것은 뭐 발이 뭐 더러워서 뭐 냄새가 나서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준다 그런 의미보다는 내가 너희들을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응?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그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요. 특히 교회에서는 여러분 말로서 가르치려면 안 됩니다. 내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교육은요, 내가 배운 것을 실천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거 보고 따라합니다. 내가 말로 해가지고는 따라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때 그 설교를 듣고 여러분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나 그 설교를 듣고 실천하는 교인들을 보면서 따라한다니까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끔 보면은 자기 집에 엄마 아빠가 뭘 하는가
이 아이들이 흉내를 그대로 냅니다. 아빠가 집에서 담배 피우면요, 이 요구르트 빨 때 그걸 딱 입에 물고 딱 꼬라 물고 이렇게 폼을 잡습니다. 엄마 아빠가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이런 흉내를 내요. 금요철하든지 이렇게 새벽 기도 때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가 기도 받으러 오면서 무릎을 꿇고 그 엉덩이를 치키 들고 이 머리를 이게 바닥에 닿이도록 해가지고 그 기도 안수기도 받는다고 엎드리는 모습 보면요, 너무 이뻐. 그런 사진을 좀 이렇게 크게 찍어. 재원 집사 그런 사진을 좀 찍어. 그래, 그런 사진 좀 크게 찍어가지고 좀 벽에 좀 걸어놔요. 얼마나 여러분 참 보기 좋습니까? 이게 무엇인가? 보고 배우는 것이라니까요. 그래, 교회에서는 앞선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거 보면서 그대로 따라한다니까. 그러니까 앞선 분들이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는 것이고, 전도하면 같이 전도하는 것이고, 내가 3D를 하면 같이 3D를 하는 것이고, 그 앞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딱 완장 찬 사람처럼 있으면요, 안 합니다. 왜? 교회는 여러분 월급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섬기고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앞선 자라고 생각되면 무조건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겸손한 자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무조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벗이라 그래요. 내 친구라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창세기 18장 27절에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관하이다. 나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거둬 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그야말로 이렇게 밟고 다니는 흙과 같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만큼 낮추니까 되는가? 하나님이 이것 봐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네. 너는 내 친구다. 그러면서 되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김이 없을 정도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게 보세요. 나를 이렇게 종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하나님 이 종이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불충한 이 종이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목사님 종이 왔습니다.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자기가 자기를 낮출 때에 쓰는 종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욥도 보면은 욥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은요 당시에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또 어려운 자였습니다. 내 종 욥을 유익 깊게 봤느냐, 이 마귀에게 자랑을 할 정도로 욥은 어려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 죽고, 마누라가 욥을 향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가출해 버리고, 그래서 다 잃어버렸어. 심지어 건강까지 잃어버렸어.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잘 될 것이라, 이런 조롱하는 말입니다. 이 정도 되어졌으면은 욥도 하나님을 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욥기 42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해결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인정해 줘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티끌 같은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낮추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회복시켜 준대요. 곱하기 1해서 전부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에게도 재산을 상속시켜 주면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뭐 살다 보면은 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사바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뭐 사실은 우리가 늘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럴 때에 참 내가 평소에 믿음으로 내가 살았다고 할지라도 욥만큼은 안 살았을 거예요.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욥과 같이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 티끌과 재는요 가장 낮은 자의 회개의 모습을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에 따라갈 때 이 티끌과 재요. 그러면 되는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면서 되는가? 잃었던 것을 다시 곱하기를 해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봐보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래서 빈 그물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아버지로서의 그런 건의도 안 쓰고 남편으로서 이렇게 채통도 안 쓰고
참 이렇게 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옮기려 그러니까 소위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 이때 예수님께서 그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고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아니, 내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고 내가 전문가고 당신은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적어도 이 고기 잡는 것에서 내게 한 수를 배워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만큼은 내게 지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야 이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젯밤에 고기를 잡았다니까요. 그 깊은데 그 고기 없다니까요. 내가 해봤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다 라고 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을 만큼 고기가 잡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하고 안 맞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여러분요 내 가슴에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에 어떻게 되는가? 순종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하가 없습니다. 잘못 가르치는 그 사람에게 하가 있는 것이지 순종한 자에게는 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는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와, 주님, 사람 볼 줄 아네요. 제가 이렇게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이 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췄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수제자란 말은 없어. 그런데 베드로를 수제자로 세웠어요. 왜 그런가? 너는 내 마음에 딱 들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도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 낮아지면 낮아지는 그만큼 주님은 나를 높여주시는 것이요. 그런데 안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되는가? 깔아뭉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낮아져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요, 내가 쓸개가 없는 사람 좀 한번 낮아져 보세요. 무조건 가르쳐주고 그 사람 끌어주고 그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모르는 거 있으면은 찾아와서 이렇게 가르치려고 애쓰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척하면 절대 안 가르쳐줍니다. 절대 안 가르쳐줍니다. 미국의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이 이분은요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어. 그래서 글도 몰라. 글 읽을 줄도 모르고 그야말로 ABC도 몰라. 쓸 줄도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심부름하고 이렇게 그런 일들만 주로 했어. 그래 하다가 18세 때 구두 수순공의 딸과 결혼했는데, 근데 그 구두 수순공의 그 딸은 글을 쓸 줄도 알고 읽을 줄도 알아. 그래서 쉬운 말로 하면은 마누라한테 글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요, 마누라한테 여러분 글 배운다,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쪽팔려서 못하겠다고 대부분 그리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앤드루 존슨은 마누라한테 글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나니까 내가 더 배우고 싶어.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찾아가서 배우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어떤가 정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인데,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노예 해방 운동을 하다가 이게 총에 맞아서 암살당하게 됩니다. 이때 그 대통령을 승계한 자가 누군가? 바로 앤드루 존슨 17대 대통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앤드루 존슨이 뭘 알까?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정규 학교를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러시아가 알래스카 저 땅을 이렇게 팔려고 내놨습니다. 국가 부채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좀 사달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에서는 그 땅 사서 뭐 할 거냐? 그 땅은 전부 다 얼음 덩어리인데 얼음이 필요하면 우리 집에 냉장고에 얼음이 많이 있는데 왜 그 땅을 살 거냐? 그런데 앤드루 존슨이 이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시켜서 그 땅을 720만 불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지질 조사를 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알래스카의 그 밑에 석유가 무진장에 있고 거기에 다이아몬드 강물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적으로 그야말로 러시아와 이 극동아시아를 다 이렇게 레이더를 돌릴 수 있는 아주 요충지인 것이요. 여러분요,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면은 그런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그러니까 막 실업자가 많아지는 것이고 인플레 현상이 생기는 것이고, 그야말로 미국이란 이 나라가 후진국으로 전락하느냐 아니면은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런 어떤 기로에 딱 선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국가의 그 위기를 극복하는데, 미국에 가면은 엠파이어 빌딩이 있습니다. 지금은 엠파이어 빌딩보다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만은, 그 1930년대 그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업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빌딩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대공황을 극복할 때 그때의 이 루즈벨트의 건강이 어떤가? 이 루즈벨트는요, 척추성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최악의 상태예요. 내가 용기가 충만할 때가 아니고 내가 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약한 자입니다. 그랬더니 되는가, 하나님께서 루즈벨트를 도왔어. 그야말로 미국이 엄청난 위기 때에 그야말로 오히려 위기를 이제 기회로 만들게 되지는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던 그 비결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내셔널 그 기업의 마쓰시다 고노스케, 종종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듭니다만, 이분은 570개의 기업이 있고 13만 명의 그런 종업을 거느린 세계적인 그런 기업가입니다. 한 번은 그 종업원 중에서 회장님에게, 회장님, 어떻게 해서 회장님은 이렇게 큰 기업을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자기는 세 가지의 축복을 받았대요. 그 세 가지 축복이 무엇인가? 첫째는 가난이고, 둘째는 몸이 약한 것이고, 셋째는 배우지 못했다.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부지런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이래야 먹고 살 수 있다 라는 진리를 자기는 깨달았다는. 두 번째, 자기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건강에 해로운 것은 절대로 하지 않고, 건강에 좋다는 것은 자기가 90세까지 자기는 겨울에 냉수마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 배운 거, 자기는 초등학교 4학년밖에 다닌 적이 없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스승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볼 때는 자기보다 많이 배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저거 배우고 저 사람에게 저거 배우고 이렇게 막 배우다 보니까 많은 전문 지식과 그런 어떤 그 실력을 쌓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가 배우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내 스승이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전부 다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문 지식을 배우고, 저 사람을 통해서 교양을 배우고, 저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저 사람을 통해서 기술을 배우고, 여러분요, 내가 그야말로 종합 백과사전이 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이 성공할 수 있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난하고 부모 재산을 받지도 못했고 내가 몸이 약하고 못 배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운명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겸손의 자세로 생각하면 이것이 내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루버 박물관에 가면은 모나리자 그림이 있습니다. 이 모나리자 그림의 이 배경에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주 예쁜 그런 여인이 아주 유명한 화가에게 찾아가서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내 초상화를 좀 그려달라. 그런데 이 유명한 화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당신의 초상화를 그릴 수가 없어. 저 길 건너편에 가면은 아주 시간이 많은 그리고 일거리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화가에게 가서 부탁을 하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길거리에 참 일거리가 없는 화가를 찾아가서 초상화를 그린데, 그 초상화를 그린 화가가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인 것이고, 바로 모델이 된 그 사람이 바로 모나리자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만하다 보면은 기회를 놓칠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면은요, 그야말로 참 위기가 내게 기회로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34절의 말씀 보면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도요, 겸손해가지고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겸손해가지고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망할 뿐이지, 겸손하면요 지나가는 사람이 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될까? 이것은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또 풀에 그 이슬 가고 꽃과 같은 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요 5분 후의 일을 모릅니다. 5분 후의 일을 모르면서 엄마만 믿어, 아빠만 믿어, 내만 믿어. 여러분 그거 교만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아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시작과 끝을 아신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나가 믿을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고입니다. 이 속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지면은 지금도 마치 백지 수표를 우리가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오늘 우리의 모든 그야말로 지혜와 축복이 다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겸손이 되는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요 큰 죄든 작은 죄든 반드시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무조건 죄는 망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세상에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죄 다 있지, 모든 사람 다 죄인지. 그래서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일주일에 한 번 회개하는 사람하고 매일 회개하는 사람하고 여러분요 누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있겠습니까?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회개하면 큰 은혜가 임합니다. 누가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그러니까 죄인 중에서도 내가 개수라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너는 어쩌면은 내 마음에 그렇게 합한 자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자가 누구냐면은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13권을 쓰게 만들고 그리고 얼마나 그냥 사도 바울을 높이셨는지. 이 사도 바울은요 그야말로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을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겸손해야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만듭니다. 다른 말하면은 겸손하도록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것이요.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지 않으면은 너는 교만해서 너는 망하게 되죠. 너는 버림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말씀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고하지는 이게 자기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하게. 여러분요 이 육체의 가시는 교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는 안전장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는 안전장치예요. 이게 사람마다 다 이게 가시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 가난이 이렇게 가시요. 네가 돈 많으면은 네가 교만해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안 믿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네게 적당하게 2% 가난하게 만들어놨어. 또 어떤 사람은 건강, 질병이 가시라. 네가 건강하면 네가 바람 피울 것 같았어. 내가 너를 조금 내가 부족하게 했어. 네가 미스 코리아 되면은 네가 이렇게 영화 배우 되면은 네가 날아다닐 것 같았어. 내가 너를 조금 부족하게 만들어놨어. 이게 천국 가면 이제 우리가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말썽을 부린다. 너를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편이 이렇게 이렇게 가시 노릇을 한다. 네 보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야말로 가시가 있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전장치라. 여러분 우리 회사에 가면은 독한 자들 많이 있잖아요. 독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참 겸손하려고 억지로 겸손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지나고 보면 어떤 행실인가? 이것이 은혜라고. 이것이 은혜라고.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걸 물맥이라고 그랬잖아요. 셀에 교회 보면은 찌르는 사람 있잖아, 가시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잘난 체하지를 못해.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는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그것 때문에 나를 믿음의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이는 가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기독교의 덕목 중에서 가장 첫째 되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첫째가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왜 그런가? 여러분요, 겸손하면은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겸손하면은요, 기도하게 돼 있고, 겸손하게 되면은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고, 겸손하면은요, 자기 부족한 분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겸손하면은 사람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사람 앞에서 겸손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 높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그리고 영광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산증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겸손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의 비밀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